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1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고 11절 쭉 건너뛰어서 11절 이렇게 4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아, 성경책 있어? 선생님, 성경책 좀 갖다 주실래요? 은총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자, 처음 온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로 일어나서 읽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바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예, 자리 앉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죠? 주기도문을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가 뭔지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내가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맨날 주기도문만 하면 이거 문제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 때 구구단을 외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교학년이 돼도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맨날 구구단만 외우고 있어요. 그럼 쟤 어디 이상한 애 아닌가라고 쳐다보겠죠. 주기도문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3 때도 우리 대학생 때도 얼마든지 주기도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구구단은 그게 기본이니까 구구 뭐였지 잠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다시 한번 읊어보기도 하는데 주기도문은 너무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그 기도의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합의를 받고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기도의 틀은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과의 뭔가 차이점이 있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뭔가 제약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되면 이제 락이 풀리죠. 아이템이든 뭐든 내가 쓸 수 있는 스킬이든. 그런데 뭔가 저도 청년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 막 락을 거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꺼리낌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는 못해. 락이 걸린 거죠.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락을 해제해버리고 그냥 마셔라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거기에 락이 걸린 것 같은 뭔가 제한을 느낍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교회에 갔더니 사랑하라고 하고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하기도 싫은데 자꾸 일어나서 샬롬하고 인사하라고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싫어하는 친구들은 안 만나고 제껴버리고
또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실천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주일에 친구를 만나고 놀러 가는 것이, 목사님이 말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빨간 날에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잠자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우리에게는 주일날 내가 다 예배를 제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설령 그 일을 하더라도 뭔가 찝찝하죠. 지금 와서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지만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인천에서 제일 처음 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망난이었냐면, 전도사가, 여러분 그런 전도사님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후 예배를 제끼고 청년하고 당구를 치러 갔습니다. 목사님도 어디냐 할 때 당구 치고 있는데요, 너무나 당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치마 분명히 뭔 탈이 날 건데, 그래서 제낀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 원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주인된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시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거듭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목사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덮어놓고, 모르겠다, 그냥 일단 덮어놓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말씀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찬양도 해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헌신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라고 하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긴가민가 하지만 해봅니다. 때로는 목사님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자꾸 마음이 드냐면,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보다는 답답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겉모습을 변화시킵니다. 보기에는 그 현명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 문제 없이 찬양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제때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뭐 힘든 일 없는 도와주기도 하고, 멀쩡하고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는 내가 진실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변화시키는 그냥 스킬을 내가 키우고 있는지는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어릴 때 처음에 곰팡이 핀집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곰팡이 핀집을 저는 모를 때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에 자취할 때 그냥 벽지 발라버렸어요. 이렇게. 오, 깨끗하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바로 또 곰팡이가 또 올라와요. 비 오면 또 막 물 새고. 안에 있는 진짜 해결해야 될 거는 그대로 놔두고 밖에만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움직이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포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그냥
곰팡이 핀 벽지에 그냥 벽지만 발라놓고 멀쩡하구나 라고 그냥 위장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의 때가 어떤 시기냐는 거죠. 청소년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민을 자꾸 늦춥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더 나아가서는 엄마 아빠도 늦추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공부 다 끝나고 대학교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내고 어느 정도 이뤄놓은 다음에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자꾸 늦추라고 하죠. 게다가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다. 네가 공부할 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쓸데없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고민을 늦춘다고 해서 그 고민이 그때 가면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죠. 내가 몸도 성장하고 전반적으로 내 생각도 성장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나이 때, 그 연령대 해야 되는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되고 나만의 결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든 건강한 삶이든 건강한 인간관계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고민을 늦춰버리면 대학생 때 어른이 돼서 그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갑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40이 넘어서 애 키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저는 그 장모님이 어떤 장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장모님이 고민을 안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답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에 대한 여러분만의 어떤 고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세례입교 교육 할 때에도 여러분 친구들이 이거 손 들었잖아요. 저는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정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는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 고민을 가지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죠. 이 고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늦춰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못된 답을 찾아도 보고 머리 싸매면서 두들겨도 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실패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피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중2 때 다른 친구들은 기도할 때 다 방언받고 어떤 친구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방언받고 어떤 뭐 꿈속에서 천사를 봤다 그러고 뭐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예언을 받았다고 나 앞으로 선교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뭐 얘기 들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나는 뭡니까?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엄마 아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 이제 갓 나온 애들도 방언받고 하는데 주님 나는 뭡니까? 그때 저도 엄마 아빠 따라서 어머니 아버님 따라서 저녁 기도 나가고 예배 다 나가고 때로는 새벽 기도 나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는 게 솔직히 그때 찾아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답이 저도 싸우고 하고 싸우고 포기하고 싸우고 포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답을 딱 찾고 나니까 내가 왜 더 빨리 이거에 대해 싸우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자꾸 늦춰요?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친구 만나야 되니까,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니까 우린 자꾸 그걸 늦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것이 자꾸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가식적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상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이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보통 10년을 어떤 일에 매진하면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는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최소 10년 이상 교회 다닌 친구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으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제 없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더만. 저도 마찬가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내가 안다고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지식적인 부분이고, 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실 때, 아, 하나님,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진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 첫 번째에 보면 전반적인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과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1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다윗의 심정을 토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간중간만 목사님 좀 빼서 보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뭐예요? 다윗이 말은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갑자기 큰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수십 번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친구라고 해봅시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심정을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심정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윗이 정말 절박하구나, 정말 괴로운 상황이구나, 뭔가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알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손 내밀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가끔 이렇게 진짜 힘든 상황, 물론 몰래카메라일 수도 있고 진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영상만 보고 있어도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듦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목사님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진짜 힘든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기 덥죠? 이러한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든 부분의 한 가지는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목사님도 짐작만 할 뿐이죠. 더 힘든 건 뭐냐면, 물론 자주 보다 보면 나중에 좀 편해져서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황이 힘들어서 아니라 그 친구의 상황이 짐작적으로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거는 짐작을 하지만, 뭐 대화를 해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오랫동안 만나도. 그냥 보이는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래요. 뭐 이렇게 해서 친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또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습니다. 마음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때로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전에 상담할 때 이 친구가, 저는 그게 진짜 절박하다고 느꼈는데, 저희 집은 엄마 아빠도 저를 완전히 개 취급하고 이렇게 하고, 그동안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진짜 거기에 도움 안 됐고,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도 저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나쁘게 생각하면
그걸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그게 그 친구의 절실한 절박한 심정이고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냥 어중짠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겁니까? 그대로? 지금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아니에요. 더 자세히 보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가 읽은 말씀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이걸 기도로 봤을 때 이 기도 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3분? 3분 정도? 천천히 해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 3분 동안 처음에 1절, 2절, 3절, 4절 가는 동안에는 힘든 마음이 비춰지고 중간중간에 비치지만 마지막 절 가니까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음으로 인해 그 솔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뭐예요? 기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죠.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툭툭 떨어지고 갑자기 내 주머니 통장에 막 몇 억이 꽂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기도 가운데 변화될 것 같지 않던 무너져 있던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솔직한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 가운데, 진심 어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전반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저는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접수하셨다. 이제는 끝난 거다. 이제는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냐. 그 다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콧노래, 요즘 콧노래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아니면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가거나 그런 건 언제 나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옵니다. 다윗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접수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입에서 이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접수하셨다. 우리 주변에도 솔직한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어때요? 그냥 보통 그 친구들은 약간 좀 거침없이 말하죠. 하지만 진솔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친구가 아니라 편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때 그냥 선생님 싫으면 싫다고 막 하고 뭐 하면 그냥 바로 직언하고 속에 있는 말 툭툭 던지는 친구. 그 친구를 만날 때 그래도 그 친구는 신뢰가 오래 더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냥 상황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보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봅니다.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기도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 기도만 자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기도뿐만 아니라 밥 먹는 기도나 뭐 내가 평소에 뭐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기도나 그런 것들이 내 진짜 소망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주문처럼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야?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네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시험 못 봤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막연히 그냥 기도할 때 상호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원망, 짜증, 불안, 두려움, 기쁨 또는 좌절까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과 공부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하는 얘기만 듣는다면 그 시간이 너무 좀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친구랑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누명을 씌워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신앙 크리스천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안 돼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좀 은혜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저 아침에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진짜 두렵게 안 나가고 싶다.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헛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계신지, 제 주변은 정말 막막합니다. 저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두르지 않으실 겁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반별 공과 공부할 때 들은 그 솔직한 마음을 토로한 이야기는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주둥이 막 나불나불 어디 친구 가서 누가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그럴 때 손잡아주고 학생은 선생님은 학생을 저도 왜 여러분들이 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학교에서 저도 학교 많이 다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님들도 바빠서 저희 어릴 때 그런 부모님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도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도 다 바빠요.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한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할 거냐는 거지. 어디 채팅앱에 가서 막 채팅할 겁니까? 아유, 쌍판 모르는 친구들한테 여기서 얘기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 마음 진짜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봤는데 정말 저 혼자 하기 힘듭니다. 중보기도 요청하면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저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은혜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접수하심으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므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